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종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의 구주가 되어주신 주님, 이 시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물 같은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씻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찬송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합당한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 네, 한 번 더 우리의 거룩한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마시면서 우리 영원한 노래가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전관하주니라. 그분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여. 그분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전관하주니라. 그분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여.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라.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 우리 한 번 더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영원한 간증과 찬송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3절입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돼. 아멘.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근친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우리 주님께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여 나의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름답게 핀 벚꽃과 따사로운 햇살이 봄이 왔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숨을 쉬고 집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며 소통하는 사소한 일상이 주님의 큰 은혜임을 다시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에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앞에 놓인 생활의 염려와 무엇을 먹고 입을지 걱정하며 살지 않았나, 나태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나, 내 이웃과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돌아보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염려보다 낮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사회의 아픔에 반응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강교회 목회자들을 기억하시어 지혜와 위로를 더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각 예배 부서와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코로나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기에 더욱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자들이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목소리와 악기, 음향 시스템 등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4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서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할 때에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함께 그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일 4부 예배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일 광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모두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이후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십자가 앞에 홀로 서기를 진행합니다. 본래 우리가 본당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아직은 또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또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좀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주중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따로 모이지는 않고요. 매일 새벽 5시 20분에 저희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이렇게 전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 기간 중에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회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내해드린 그 설문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회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수요 여성, 수요 부흥, 금요 기도회도 모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해 따로 드리지 않고 그 예배 특세 영상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공간은 개별 기도를 위해 본당만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출입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또 간격 유지, 또 그리고 입구에서 그 서명을 해주시고 또 교회당에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한 부활절 예배가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로 진행됨에 따라 부활절 감사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입금하셨던 그 계좌로 본인 성명에 그 뒤에 부활절을 이렇게 추가해 주셔서 또 입금해 주시면 또 부활절 헌금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밖에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다스리고 또 그대로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이지만 1부에서 3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또 예수님에 대한 묵상에 대한 또 십자가 앞에 홀로 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저는 이제 4부 예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분노의 마음을 또 속상한 마음을 또 쏟아내고 싶은 이 감정의 마음들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 분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인 분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가진 분노에 대한 모습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것이 가인의 분노죠.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그가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사라, 모세, 다윗, 삼손, 요나, 세례 요한, 예수님 등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분노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아마 모든 인간에게 있는 감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분노라는 주제를 묵상하며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분노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이 분노를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성경 속에서 과연 누구를 떠올리면 가장 좋을까라고 묵상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분노하고 있는 상황, 가장 분노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요셉이 겪었던 현실과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요셉의 꿈 이야기가 끝나고 그가 형제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시작을 합니다. 50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장부터 그가 팔려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두 가지를 해석해 봤는데 그의 인생이 초반부터 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생망이라고 외치면서 자기의 그 삶, 자기의 처지, 그 가정, 그것들을 모두 부정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나는 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처한 현실은 이럴까라는 한탄을 쏟아내며 그 상황을 묵상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동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이 요셉의 분노로부터 시작되는 이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분노가 시작될 즈음, 그의 상처가 시작될 즈음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스토리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면 38장의 유다 다말 사건이 삽입되는 내용을 제외하고서라도 꽤 많은 내용이 요셉이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요셉이 그 분노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고 살아가는가를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 가운데에서 이 현실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요셉과 같이 회복시키고 끝내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목청 플러스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를 다스리게 되고 또 그 분노의 원인을 깨닫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형들이 분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첫 번째 분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분노죠. 근데 요셉의 분노는 이제 문제가 있죠.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이후를 읽는 사람들마다 요셉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대신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요셉은 단 한 번도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란 성경인물을 이렇게 힘든 상황과 배신의 상황과 가정의 어려움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과 끝내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거기 있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분노는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많은 분노를 해보셨죠. 여러분은 분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분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대해 각각의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다 맞는 말이죠. 분노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감정, 또 내면의 거절감들, 그리고 상처와 아픔들에 대한 그 감정들을 타인에게 거침없이 과감없이 고스란히 쏟아내고 폭발하는 것을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죠, 사실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삶 가운데 분노하는 감정이 매 순간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분노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고 하니까 그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보통 언제 분노를 하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바로 내가 정해놓은 나만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대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거나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나오면 분노하게 되는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신원하 교수님께서 쓰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의 이제 모티브가 되는 책인데 바로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아직 5번의 주제가 더 남았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청년들은 함께 좀 사서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책에서는 분노라는 그 주제를 다루며 분노의 원인이 3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입니다. 상처가 분노를 낳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믿음의 명문가 같아 보였던 야곱과 요셉의 집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노의 원인을 잘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노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작 인신매매를 했던 것은 형들이었지만 분노의 토양을 제공하였던 사람은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편애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같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명만 특별히 더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10명의 형들에게는 상처를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들이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인신매매를 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이런 가정들, 특히 왕가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수백 명의 부인이 있는 경우 가정이 반드시 망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죠. 솔로몬의 경우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청 플러스의 모든 형제분 자매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으로 고민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한 사람 한 부인 또 한 연애하는 대상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대시를 받아서 고민하는 자매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목사님, 이 형제가 저에게 대시하고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자매의 마음이 이제 거절 쪽으로 기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 형제가 괜찮아 보이는데 왜 고민을 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그 형제가 나 말고 다른 자매에게도 찝적대고 들이대고 또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키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 한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 좋을까 저 남자 좋을까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혼자서 소설 쓰지 마시고 한 형제에게만,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형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자매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초에도 한 여자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메시지가 해킹돼서 난리가 난 두 명의 영화 배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런 것들이 싹 트기 시작해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만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조차도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으로부터 편애를 이렇게 당했죠. 이삭이 형인 에서를 특별히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편애를 당한 거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또 끝으로 어머니 라헬, 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머니가 없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더 관심이 갔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이유는 야곱이 특별히 그의 어머니였던 라헬을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었기에 아마도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문제가 요셉의 형들에게 거절감과 소외감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처럼 상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싹트고 이게 점점 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분노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처 무엇이 있을까요? 고민해보고 되새기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분노를 일으키는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상처를 또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해달라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좌절된 욕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대치와 연관이 있어요. 기대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 사이트에서 만우절 이벤트로 이렇게 거짓말을 한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만우절 이벤트로 애플의 30만 원짜리 아이팟 프로를 99,000원 살 수 있다는 이벤트를 건 겁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계속 기다리며 광클릭을 했대요. 그게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내가 3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사야지. 기존 에어팟보다도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꼭 사고 말이라 다짐을 하고 광클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개인가 밖에 안 줬기 때문에 결국 사지 못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그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무슨 감정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대하고 예상했던 결과와는 달리 의도치 않았던 결과가 나타났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든지 딴 걸 했어야 되는데.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예상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길어지게 된다면 처음엔 여러분이 저에게 실망을 하겠죠. 그리고 그 실망이 점점 길어지게 될수록 분노하게 되고 마침내 분노가 폭발하여 온라인 접속을 꺼버리게 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좌절된 욕구라는 거예요. 그게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과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언가 얘기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나눌 때에 내가 나눴으면 그 이야기들이, 그 의견이 반영이 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무시당하는 경우들. 그래서 희대의 탈옥수였던 우리 신창원 씨가 어렸을 때 그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무시와 모욕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싹 키우다가 결국 그것이 분노로 터지게 되어서 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듯이 그 교만함이 자라서 그 자존심 상하고 모독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들이 분노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와 내 견해가 옳고 우월하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버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분노는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현상과 결과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그리고 파괴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분노는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싹 트고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한번 감정이 틀어지거나 한번 기분이 상하면 이걸 어떻게 터뜨릴 수 있을까? 우리 청년 여러분도 그런 고민 많이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빈정상했을 때, 기분이 나빠졌을 때, 누군가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그었을 때 이걸 어떻게 터뜨리지? 이걸 어떻게 참지? 말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라는 거예요. 인간이 화를 낼 때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화가 의로운 것이든지 아니든지 종처럼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판단하고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한 템포 생각하고 멈추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를 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군대에서의 총기 사건이 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기분이 확 상하면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 싹 터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대로 무기 창고 털어가지고 총으로 다 갈겨대는 총기 난사 사건. 분노의 감정이 싹 탔던 것이죠. 이유는 제각각일 수 있죠. 상처이거나 좌절된 욕구이거나 교만이거나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결국 분노로부터 일어나는 그 살인의 현장들. 두 번째는 운전할 때의 다툼도 아주 단골 손님 중에 하나죠. 우리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목양교회 부목사로서 구리 시내에서는 절대로 자동차에 경적을 울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제가 만약 경적을 울렸다가 앞에서 권사님이 내리시거나 하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품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청년 신방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게 되는데 신호대기 중에 제 뒤에서 어떤 차가 달려오면서 그냥 크락션을 빵 누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늦게 반응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때 저의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좀처럼 분노를 내지 않는 저의 모습이었지만 그때만큼은 다스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창문을 소심하게 내리며 얼굴만 잠깐 쳐다보고 다시 창문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분노는 다스리기가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죠.
요셉의 형들의 분노도 계속 쌓이고 폭발하여 결국 그를 애굽으로 파는 인신매매라는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쌓아왔던 분노의 감정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분노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꾸어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분노는 사람이 처한 상황을 더 악하고 악화되도록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한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거룩한 분노는 차이가 있겠지만, 거룩한 분노를 통해 생산적인 에너지를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처럼 우리의 그 감정만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분노들은 결코 좋은 결과를 이뤄내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화내놓고 하루 동안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화내놓고 그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가지고 오는 그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보다 파괴성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화를 내고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좀처럼 자기를 통제하기 어려워요. 한번 화를 내면 그 화가 가속력이 붙어서 점점 더 화를 내게 되고, 쉬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쏟아내게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까지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파괴성에 기초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용암과 같이 이렇게 활활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 메시지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분노는 용서, 온유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용서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의 마음이 필요해요.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한 용서. 결국 그 용서에 기초하는 마음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분을 내지 말지라. 분은 악을 만들어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 가운데서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품는 자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업과 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목청플러스의 청년들 중에서도 가정에 나타난 상처로 인해 분노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올 2020년에는 당신을 통하여 깨어진 가정에 대한 분노의 사슬이 끊어지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분노의 마음이 있었고 이전에는 그것이 어그러졌을지라도 여러분을 통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축복과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창세기 후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좌절된,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용서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 묵상하면서 파괴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고 요셉과 같이 끝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시고 보듬어 가시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걸 바라봐야 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상처를 향한 치유, 회복, 사랑, 용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회복하라, 치유하라,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분노의 감정이 잘 다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가 있다면, 우리 가정에 큰 피해를 줬던 원수와 같은 나의 그 연약한 마음에, 부족한 모습에 경멸감과 모욕감을 줬던 그 사람, 그 원수, 혹은 그것이 나의 부모나 나의 형제였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오해를 푸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그 관계를 회복하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분노를 다스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온유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원인 중에서 세 번째가 모든 죄의 근원 중에 하나인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의 반대인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며 공동체의 탑 리더십 그룹인 국장들과 공동체 현안들을 많이 다뤄요. 매주 모여요. 관계가 너무 좋아서 요새 코로나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스카이프로 또 줌으로 화상 회의를 매주 합니다.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요.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근데 좀처럼 분노하지 않는 제가 그 가운데 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크게 분노하는 건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땐 언제냐? 바로 내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되고 관철되지 않을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도 내가 인생의 선배인데, 너희들보다 몇 살씩은 많은 인생의 선배인데, 내가 그래도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사인데, 그런 교만하고 꼰대 같은 라떼와 같은 생각들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이기에.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끔 생기는 걸 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걸 말할까 말까. 그래도 참아야지. 온유한 마음을 품으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참길 잘했다. 말 안 하길 잘했다. 겸손하길 잘했다. 그리고 어떤 땐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시고, 저보다 더 아이디어가 훌륭한 10명의 굴장들이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때가 많다라는 걸 보며 참길 잘했다. 온유한 마음이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또 여러분이 가진 그 상황과 가정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내가 무시당할 것 같을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주중에도 몇몇 청년들을 이렇게 신방하다가 다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노? 공동체를 향한 분노에는 나를 무시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지적질한 거에 대한 분노들이 다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파멸과 분노와 깨어짐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분노를 잘 다스리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메시지일 줄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용서하시고 한 번 더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참고 겸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믿는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우린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때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거룩한 분노가 또 좋은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어떻게 분노를 이길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자신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면서 무서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가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에 대한 원망, 분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로서 정말 사랑 너무 많이 잡고 엄친아로서 잘 자라오던 그 야곱이 어느 순간 포로가 되고 가정부 총무가 되고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기에 그가 잘 견디고 끝내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용서를 통하여, 그의 겸손함을 통하여, 그의 신앙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분노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분노를 잘 다스리게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용서와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오히려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요셉과 같은 삶,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의 굴레를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과 나의 삶과 나의 마음속과 나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분노의 사슬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내면 가운데 있는 그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분노로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좌절된 욕구와 교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선 스멀스멀 일어나 분노의 마음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잘 참게 하여 주시고 통제하기 어려울지라도 그 현상과 결과가 매우 치명적이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경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온유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합니다. 분노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은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노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의 거절과 상처의 아픔이 하나님 남에게 쏟아내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나를 모욕했던 자들의 그러한 지적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십자가 앞에서의 수치와 그 경매를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한탄하고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참았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따지기 전에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두 번째 시간 분노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내면 가운데 있는 거절감과 상처가 만든 아픔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것이 일생 가운데에서 찔림을 당할 때 드러날 때 우리는 너무 참기가 어렵고 터뜨리게 되고
폭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그 아픔과 상처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고 폭발하고 싶고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 온유함이 있었고 용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요셉과 그를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잘 견디고 회복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도 요셉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서 그 모든 모욕과 수치심과 아픔을 참아내신, 분노를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노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현상과 아픔에 주목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비전을 회복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욕과 수치심과 분노를 참아내시고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늘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헬퍼요, 우리의 도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분노의 마음을 억누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회복과 치유와 또 온유와 평안함과 용서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분노의 굴레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청년들과 목양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